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의 결심은 안녕하십니까? 결심이라는 말, 이 말은요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굳게 먹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단할 결자를 씁니다. 왜 결심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자주 잘 흔들리고 잘 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잘 흔들리고 잘 변했으면 마음 먹은 것을 3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지요. 그러나 3일이 뭐냐? 3일이 뭐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데 조변석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한 말이라고 해서 나온 말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그런 말이 나왔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잘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힘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참 힘들고요. 사람을 다루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결심은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굳게 결단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로 결단하고 환경과 조건을 보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약해지거나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굳게 먹은 마음이 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점점 그 흔들림이 커져가고 결국에는 마음을 묶고 있는 끈도 다 풀려버리고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프리카 흑인의 친구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요 그가 21살 때 이런 결심을 합니다.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공부하자. 그리고 그 후로는 30세 이후부터는
이제 나누기 위해서, 남들을 돕기 위해서 시간들을 바치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심한 바를 실행해 가지고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우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결심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심한 바를 실천하는 것이지요. 결심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또 결심도 자주 하는데 그 결심을 끝까지 가는 것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다가 중도에 많이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주 크고 좋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못 되어가지고 그것이 다 무참하게도 무너지고 깨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였지만 불과 몇 시간이 못 되어가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정과 의리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한 것이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한 데서 나온 호언장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인간의 본질을 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소리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내가 그 예수님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참모습이었고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요, 새해에는 내가 더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으면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문 밖을 나서면 감정에 무너지고 약해진 의지 때문에 무너지고 어려운 환경에 무너지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 그리고 새해 첫날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아직도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결심하고 다짐하셨습니까? 벌써 2020년의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은 안녕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이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주님을 따르면서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면서 결국에는 내가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겠다,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겠다,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한번 저항도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한 채 그냥 잡혀버리자 그냥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복된 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골고다 언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포장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복받는 길, 그 영광의 길, 바로 골고다 언덕길, 그 안에는 골고다 언덕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곳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해야 되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광은 언제나 고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이 깊으면 봉우리가 높듯이 고난이 크면 받을 영광도 큽니다.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일수록 지불해야 될 대가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광은 생각하고 나중에 받을 영광, 그것만 생각하지 중간에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골고다 언덕길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너도 역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으면 따르라는 이야기죠. 다 결국에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머리 둘 곳 없으신 그 주님과 함께 고난도 각오해야 하고 세상의 기쁨도 입을 해야 되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 가신 길을 가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이고 그것을 치르고 난 이후에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미처 알지를 못했고 주님을 따름으로 누릴 영광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가 실패하고 만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의미를 바로 알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요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누리는 영광은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연약한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결심이 무너진 이유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연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 연약하다, 너 약하다. 작은 것에도 너는 무너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주님, 그럴 리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주님 부인 안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두고 보십시오. 내가 주님 부인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찌르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할지 몰라도 나는 실패 안 한다. 저 사람은 약할지 몰라도 나는 약하지 않다. 저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언제든지. 그 말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보면 베드로 자신은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감에 넘친 그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도 내가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아주 강한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고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러나 장담한 지 불과 몇 시간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아주 강하게 부인함으로써 자기 과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어찌 보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가장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개도 보면 똥개가 큰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지요. 똥개가 자꾸 크게 짖고 그렇게 하죠. 왜요? 자기가 약하니까 소리라도 질러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못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는요, 자기 자신이 결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결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심한 대로 잘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마음 먹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여지없이 그의 장담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가르는 그냥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만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됐다, 내가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 경고하셨지만 자신을 과신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언제 내 결심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내 마음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 믿고 따라왔지만 언제 내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나에게 협박이 다가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언제 내가 변할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면,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시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그 행동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렇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하셨던 선하고 그 거룩한 결심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결심이 많이 희미해졌고
그 의지가 많이 약해졌고 때로는 포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 내가 했던 그 결심, 그 마음, 그 약속들 내가 다시금 되새깁니다. 내가 다시금 그것을 소환합니다. 내 마음에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너희들에게 곧 시험이 다가온다. 너희들이 신앙을 나를 따르는 그것을 포기할 만한 그런 시험이 다가온다. 엄청난 시험이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시험에서 너희들이 이기려고 하면, 여전히 나를 따르는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면,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으려고 하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시험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고온히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움직이십니다. 하루 종일 걷고, 그리고 사람들 치유하고 말씀 전하고 사람들 바로 세워가고요,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그 옆을 따라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곤하지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잠드는 것도 뭐 그냥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지금까지 나를 따라올 때 그때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올 날이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비상시국에는 비상시국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은혜도 받고요, 특별한 은혜도 받고 특별한 능력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실패한 일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셨겠습니까? 매사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실 만큼 그분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왜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결국 그 힘들고 험한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를 믿고 자신을 과신했던 베드로가 58절에 보면 주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덮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로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나는 저분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무섭게 돌아가자 곤란한 일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처신하겠다는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는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저의 모습이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혹 말만 앞세운 분은 없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힘들지 않을 만큼만 따르고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따르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따르겠다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신앙생활도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도는 구경군식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을 겁니다. 손해보는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불편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이 절대로 망하도록,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시작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갔고 7월 달도 벌써 거의 다 지나갑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심했던 여러분들의 결심은 현재 어디에 서 있습니까? 결심했던 바를 잊지 않고 하나씩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 결심이 여러 가지 형편과 핑계로 벌써 다 무너져버리고 언제 내가 결심했던가, 언제 내가 그런 결심했던가, 그런 상황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지난날의 결심, 선한 거룩한 그 마음들, 그 다짐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고난과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심했던 그 선하고 거룩한 그 결심들을 하나씩 잘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난 연말 그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에 내가 결심했던 바들, 주님 앞에 약속했던 바들, 다짐했던 바들, 하나님 지금 의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또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다시금 내가 그것을 되새기고 다시 한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시고 그 선한 것들, 거룩한 그 결심들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여, 참 그 대단한 결심 가지고 거룩한 마음, 그 하나님의 선한 결심들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만 하나님, 잊어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포기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힘해져 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주님 도움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오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